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왕국인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유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변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50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도구를 벌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던 도구인 바벨론을 버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4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14절이 얘기하는 부분에 그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할 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원래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 나갈 때 굉장히 자비가 없이 그 다른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는 어떤 나라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술잔으로 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벽에 뭔가를 이렇게 쓰시는, 그 나라를 멸하게 하는 부분에 예언을 하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위치에 앉아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행했는지를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자, 11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탈한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그 약탈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이 약탈한 것을 즐기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소유를 바벨론이 침범했어, 그래서 이들이 멸망당해야 돼, 나는 그 논리가 저에게는 사실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약간 논리적인 어떤 근거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까지지, 그래 참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땅과 소유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땅과 소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땅,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소유는 단순한 땅과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내 자식이 나가서 맞고 왔는데 그 맞고 온 자식을 보면서 마음 상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금 뭐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사인을 주신 거지만 이 바벨론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좀 막 그런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교육을 맡겼더니 뭐 자녀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엄하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인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한테 와서도 애가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막 무너지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상한 부모의 마음과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을, 이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 이들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갑갑할 수가 있죠. 세상은 어떠냐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잘 돼야지 올바른 사회고 괜찮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착한 사람이 못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잘 되는 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선인이 잘 되고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남 도와줘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착한 사람은 남 도와주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고, 악한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다가 멸망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챙기다가 부자가 되는 세상. 그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시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 힘이 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대놓고 욕을 하지 않더라도 빈정대거나 내가 예수 믿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 야 교회 나가면 쌀을 주니? 너는 일주일 내내, 심지어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일주일 내내 야 교회에서 사냐? 너는 교회 다니면 취직시켜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더니 야 너 네 인생에 좀 잘 신경 쓰고 너 사는 거나 똑바로 하고서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해라. 그게 무슨 덕이 되겠냐. 네 지금 사는 그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내가 사는 모습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복음 못 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종종 만나봤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돼야 그들에게 좀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 그렇게 말을 하겠는데, 조금은 세상 앞에 늘 우리가 거의 초라해지는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은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뭐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이슬만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뭐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로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나라 위에 써달라고 열정을 불태워보기도 하지만, 그 직장, 그 우리의 가정, 그 우리의 교회, 그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쏙 빼놓는 힘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요, 때때로는 한 공간에 이 사람이 같이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세상은 바벨론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약간은 이런 느낌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절대로 될 리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그 바위에 계란만한 구멍이 뚫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강대국들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이 지역의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이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벨론도 엄청난 나라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도 세계적인 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그 엄청나게 거대한 체구를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했죠. 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니면은 생겼다가 멸망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상 정말로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대제국 로마,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 이 로마도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중국의 굉장히 거대한 나라들, 심지어 몽골도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도 다 그 영토를 다 유지해가지고 그 정복과 그 어떤 통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아우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우르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계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결과가 너무 명확한, 계란이 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왜 성립을 하게 되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 바위에 구멍이 날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던지는 것이 계란이든 바나나든 딸기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던지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 바위이든 나무든 우리 앞에 있는 이것들의 단단한 어느 정도의 재질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이 명하사 우리 가운데 던지라 하실 때 계란을 던지면 그 계란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바위 같은 바벨론, 지금 시점에선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대제국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란이 던져질 텐데 그 바위는 뚫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늘 강자였습니다. 그들이 약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권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이 100전 100승을 거둔 챔피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쉬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챔피언이 지금 쓰러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어느 나라가 일어나 그 챔피언인 바벨론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쓰러지는 모습을 15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쓰러지는 것은요, 그 바벨론을 치러 온 나라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바위를 향해 던져진 것이 다이아몬드 그런 더 강한 뭔가 그런 재질된 게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쓰러지는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보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태까지 무자비하게 다른 민족 가운데 행했던 그대로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당한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보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오해야 됩니다.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사인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했을 때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훈육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돌이키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게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놀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강박한 민족인지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 없이 얘기하시는데 한 번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 돌이키고 또 이건 진짜 손바닥으로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가리면 이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정말 주구장창 속이려고도 하고 너무 막장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였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얘네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 그냥 내가 다른 민족을 찾아보고 말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지금 품어서 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신다면,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보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멈추고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네가 복수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견뎌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한 것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놓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상태들,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힘들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 주님께 다 토로하고 토해내고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